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부활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살기 위해 흩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했을 때 그 안에 속한 제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한 길에서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글로바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행한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슬픈 빛을 띠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어 주니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은 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던 것일까요? 지금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집으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던 것일까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엠마오라는 말의 뜻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휴식과 회복의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온천처럼 휴양할 수 있는 곳, 많이들 와서 쉬어가는 곳, 그곳이 엠마오라는 마을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슬픈 빛을 띠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아멘.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다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토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토론, 즉 맞고 틀리다를 서로 묻고 따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들이 토론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바랐지만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바람이 끝나게 되어버렸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사실인가, 부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따지는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바람, 자신들의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19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엠마오로 향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해방을 꿈꿨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자 허탈한 심정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그 현실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현실을 피하고자 조금 더 편하고 쉼을 얻기 위한 엠마오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 모든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아서 현실을 도피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은 붙잡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눈을 뜨지 못하도록 눈꺼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자신들이 원하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만을 보았고 그 모습이 아니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자 그 모습을 외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또 이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가린 것은 이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는 것은 반응이 느린 상태를 뜻하지요. 즉 이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여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바라고는 예수님만을 보려다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미련하여서 완악하여서 내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자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떼어주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입니다. 이 떡은 육신의 영양을 채우는 떡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주는 떡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떡을 먹으니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아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바라던 모습과 미련한 마음, 악한 마음 때문에 붙잡아뒀던 그 눈꺼풀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게 되자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자 눈이 떠져서 눈이 완전히 열려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그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악함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영원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두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깨닫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여서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과 방향이 되어 갈 때 그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신비 체험을 했을 때처럼 감정이 격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진다. 우리의 중심에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향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이 우리 중심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뜨겁다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우리는 불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불.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듯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셔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지금 현재 타오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한순간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뜨거움이 아니라 지금 계속 불이 내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 말씀이 나의 중심에서 뜨겁게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 그 단어가 뜨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불처럼 계속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뜨겁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런 영적인 능력의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심으로 일하셨고 말씀하심으로 계셨고 그 말씀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면서 씨뿌림 주일입니다. 농가 밭에 갖가지 농작물들은 이미 씨를 뿌렸고 기초 작업들을 마친 곳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어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기 위해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씨는 부활의 씨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뿌려준 부활의 씨,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을 것 역시 부활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신이 바라던 그 모습이 실패하자,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습이 실패하자 끝이라 여겼던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현실을 외면하며 자신들이 쉼을 얻기 위해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걸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환호성을 받으며 입성하신 곳이고 성전을 뒤엎으면서 개혁을 했던 곳이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곳이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잡히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이 있으며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곳, 무너진 곳, 포기한 곳, 절망의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맛본 제자들, 좌절하여 현실을 도피한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자 그들은 다시 죽음의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죽음의 그 장소에서 부활의 씨앗은 제자들에게 심겨져서 사명으로 다시 꽃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언정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부활의 그 씨앗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기쁠 때든지 내가 힘들 때든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고 싶은 그 길에
쉼을 얻고 싶은 그 길에 두 사람만이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내려놓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아파할 때,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절망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듯이 교회 옆에 골목에 보니까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송이가 나와서 아름답다 했는데 어느 순간 비 오고 나서 보니까 꽃이 주변에 쫙 폈더군요. 추운 겨울이 지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고난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말씀대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